네, 우리 오늘도 우리 인사로 우리 설교를 시작합시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네, 지난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고3들, 네, 너무나 수고 많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 나와서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한데,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아까 우리 총 선생님이 광고했지만 그 광고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담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끝나고 12시 50분에 우리 비전홀에 가서 목사님을 대면하고 기도를 받을 거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도 받고 안 받고가 크니까 꼭 기억해서 여러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건데,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라고 하는 이 큰 포괄적인 하나의 또 의미가 뭐냐면요. 자연의 섭리를 보면,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심겨진 씨앗은 영양분과 또 수분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또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 당연한 이치를 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뜻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씨앗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도요, 분명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다고 하면 그 심겨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어서 말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가볍게 다가가기 위해서 문제를 준비했어요. 네, 문제를 준비했는데 어떤 문제냐?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딱 두 사람만 제가 사진을 빼서 얼굴만 딱 가렸거든요. 눈을 제외하고는 다 보였어요. 누군지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잘 맞춰봐요. 자,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누굴까요? 누굴까? 잘 보이나요, 혹시? 누굴까요? 힌트,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남자예요? 누굴까요? 자신있게 손 들고 딱 얘기하면 돼요. 자, 손 들면 제가 얘기할게요. 물어볼게요. 기성이? 아니야. 누구? 준태? 준태 아니야. 준태가 이렇게 눈이 작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영이지? 아니야. 재민이 아니야. 재민이 아니야. 자, 힌트 1학년. 자, 한번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제가 위에 검은색 블라인드를 치워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굴까요? 네, 맞아요. 장주영이에요. 주영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지? 내가 주영이한테 내가 사진 쓴다고 내가 먼저 공지를 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왔나 안 왔나 조마조마했는데 일단 안 왔는데, 여러분 비밀로 주영이에요. 주영이 언제적 1월 달이었을 거예요. 1월 달에 우리 임원 리트릿 했을 때 와서 저녁을 먹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귀여운 친구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제가 나중에 선물 나중에 받아가요. 알겠죠? 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굴까? 먼저 이 사람은 우리 고등부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한번 볼게요. 자, 누굴까요? 자, 이름은 정확히 몰라도 돼요. 누구다라고 얘기만 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가수 아닙니다. 배우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 이름 혹시 알아요? 김백겸 경사님입니다. 김백겸 경사님인데, 순찰, 이분 다 아시죠? 조금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엄청 화두가 됐고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기에 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분이요, 많이 됐어요. 영상이 찍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향해서 영웅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영웅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저 밑에 있는 글씨처럼 더 살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눈물로 경찰관으로서 다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많이 힘들어했고 공감했고 슬퍼했어요. 근데 또 다른 누군가는요, 저 사람을 향해서 이걸 걱정하기도 했어요. 뭘 걱정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PTSD라고 하는데 포스터 트로매틱 스트레스 디소더라고 하는 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트라우마죠. 여러분, 이 경찰관이 가지는 트라우마는 뭘까요? 지금 현재 자기 눈앞에서 구조하지 못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리고 있겠죠. 혹시 사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길거리 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그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조금 표현하기 그렇지만 끔찍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이 경찰관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뉴스에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의 본업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순찰도 하기도 하고 출동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문득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포.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느꼈던 그 공포가 순간 살면서도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난다라는 거죠. 그게 왜 일어날까요? 말한 것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요, 좀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한테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거예요.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참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쑥스러움도 많고 누군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워했냐면 이런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발표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어볼 사람 또는 이걸 읽어볼 사람 하면 딱 다들 정말 다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나이니까 다 누구나 발표하고 싶으니까. 목사님이 또 이제 우리 교회 예심 어린이집이라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설교를 한 번씩 해요. 근데 그 설교를 하면서 애들한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애기들은 정말 순수하게 손을 딱 들면서 다 대답을 해요. 근데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을 해요. 그죠? 초등학교 때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친구들은 정답이든 아니든 자신 있게 손 들고 대답을 해요. 정답을 외쳐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질문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틀리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염려했던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몰라서 손을 안 든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드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4학년 때였나? 제가 정말 진짜 큰 맘 먹고 제가 손을 들고 발표를 했어요. 했는데 발표를 정답을 외쳤는데 틀렸어요. 틀리니까 친구들이 웃었어요. 심하게요. 심하게 웃었어요. 심하게 웃으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움으로 제가 바로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그게 저에게는 저도 모르게 상처로 남았는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저희 어머니 고백이었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제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라고 외쳤대요. 잠꼬대를 외쳤대요. 잠꼬대를요. 그랬더니 어머니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라고 했더니 제가 자고 있는데 잠꼬대로 저요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날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만 딱 간단한 예만 봐도 딱 느껴집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하거나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요 쉽게 가시지 않아요.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잠꼬대로 나도 모르게 저요저요 발표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는요 작은 충격, 작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은연중에 내 인생 가운데 심겨져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네이버 정의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의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등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을 공포감으로 느끼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PTS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생겼냐면요. 2차 대전에 전쟁에 나갔던 그 많은 장정들부터 시작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공포 속에 살면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장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도 분명 나에게 힘듦을 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성적표가 될 수도 있어요. 성적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3학년 친구들은 아마 좀 그런 게 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시를 넣었는데 수시에 대한 답이 들어왔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뭐 상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상처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막막하게 만드는 환경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짧게나마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을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떤 환경에 지금 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간단한 질문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친구들 좀 나눠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하면서 나는 어떤지, 그리고 나 혹시나 고백할 수 있다면, 공유할 수 있다면 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찬양을 좀 간단하게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한번 설문조사를 하면서 내 상태는 어떤지 한번 스스로도 한번 보고 함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지금 53분이니까 12시 한 10분까지 한번 서로 조사해보고 한번 서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방송실 찬양 틀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점수 합산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어느 점수다. 그러면 그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 하시고 나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요. 그런 어려움도 혹시 공유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가 보며 서로 대화도 한번 해봐요. 알겠죠? 네, 문항이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 거예요. 점수를 합계를 내주세요. 합계 내줬으면 30점 이하다, 30점 이하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37점이에요. 37점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아마 저도 그런데 아마 친구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30점 이하다 그러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37점 이상, 37점 이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은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작은 아픔, 작은 상처라도 여러분 한번 공유해 보세요. 공유해 보면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네. 시간 좀 드릴게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자유롭게 서로 얘기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정리할게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2분 뒤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리하고 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완벽한 정답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고, 아니 우리들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 기억, 또 그 상처, 그 경험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조금은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처를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상처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를 조금 더 조심하면서 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상처가 내 인생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꺼내놓고 또는 말할 수 있을 단계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 일이 다시는 여러분들 발목을 잡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처와 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는 걸 통해서 나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참 안타까웠던 일도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앞에 그림을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이 사람은 욥입니다. 욥. 우리가 성경 본문에 읽었던 욥인데요. 이 사람의 욥은 지금 딱 봐도 혹시 성명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막 종기 같은 게 몸의 질병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과 입고 있는 옷, 그리고 그의 표정만 봐도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가늠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의 인생을 잘 그려놨는데 그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만 보면요, 욥은요 부유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정도 화목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사진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빼앗기게 돼버려요. 그래서 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와 함께 했던 가족,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게 돼요. 자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했던 그 아내마저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사람이게 된 거예요. 어쩌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탄이 보기에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좋으냐? 고난이 없기 때문에, 힘듦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시험을 줘볼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볼게요. 고난을 줘볼게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외면할 겁니다. 하나님을 싫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사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봐. 다만 이 사람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모든 걸 시험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생명만큼은 시험하지 마라고 하는 그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했던 것이 첫 번째, 재물,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두 번째, 그의 가족이었던 자녀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잃게 만들죠.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자 또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 종기가 생겨나면서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생명을 앗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힘들게 해버리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힘들어할 바에야 그냥 하나님 욕하고 너 죽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욥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까요? 끝까지 이 답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힘듦을 가졌던,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이 욥이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있었던, 나와 지방에 있었던 친구 3명, 친한 친구 3명이 왔어요. 친구 3명이 와서 격려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격려가 이 욥에게 마음을 흔들 만큼, 위로를 줄 만큼, 일어나게 할 만큼, 회복하게 만들 만큼 큰 위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서 욥을 더 힘들게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욥은 그 어려움에 당하자 자신의 입으로 이런 것들을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르트르시며 나를 세워 간역에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욥기 1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번역한 건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쉽게요. 했는데 여러분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욥이 고백을 하는 게 어떤 고백이에요? 힘들다, 나 미치겠다, 나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백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무리 정말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욥은요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떠났던 천도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요, 영국에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천도교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와서 살게 됩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같이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 추위와 질병 때문에 반 이상이 죽게 돼요. 반 이상이 죽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이어갔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이제 곡식을 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맺고 나서 그와 그에게 힘이 되었던 인디언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얻었던 이 곡식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드렸던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유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인데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천도교인들이 넘어왔을 때 정말 힘들고 낯선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간절함 때문에 그들은 버텼고 이겨냈고 인내했고 결국 그가 가졌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시작되어서 매년 끊임없이 드려진 예배로 통해서 지금에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작이 저는 지금의 미국이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이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정말 작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많은 것들로 그들은 인생을 누렸고 또한 그 인생을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이겨나갔던 그의 인생 때문에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에 탄생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욥기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16장 말씀에 보니까 욥이 정말 불평과 불만들을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세요. 엘리바사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도 그렇고 친구들로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알려줘요. 그 알려줌을 통해서 욥에게 마음에 싹 트는 게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 19장 2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좀 아까 전에 말씀과 좀 많이 대비되죠. 계속 친구들과 얘기를 나눔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내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거예요. 되새겨짐을 통해서 그래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하나님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이야. 그가 정말 구속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금 서실 거고 나를 다시금 서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 시작과 끝의 시작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19장 말씀에 이렇게 욥이 얘기를 했냐?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찐이다. 아멘. 욥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욥은 사실 그 처음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시련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움이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운데에도 결국 무너져가는 욥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있었지만 다시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봄을 통해서 욥기 19장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설 때 하나님은 나에게 서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봤어요. 나에게 문제는 이거다. 나의 상처는 이거다. 라고 하는데 그게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또 욥을 통해서 이 청도교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런 극복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는 정말 놀랍게 이루어지고 내가 가늠하지도 못할 만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낯선 환경에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을까요?
100명이 넘게 갔지만 50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2-3명씩 죽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이들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나도 언젠가 죽을 건데 라고 하는 그 공포와 그런 아픔 가운데 그들은 하루하루 살지 않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었던 마음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뭐냐면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만 의지하면서 믿음만 신뢰하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간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고 결국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분명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돌아가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서 천국의 평안한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더 길게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셨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 전 세계를 어쩌면 이끌어가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작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 게 정말 많아지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한 번 딱 사귀어봤어요. 여자를 사귀어보고 나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당시에는 제가 고3 때 수시 합격하고 나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대학교까지 올라가서 제 아내가 있긴 한데 올라가서 사귀었어요. 근데 제가 슬픔을 당했어요. 제가 차였거든요. 차여가지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처음 당한 건 아니었지만 너무 슬픈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도 제가 정말 후배 앞에서 펑펑 울어가면서까지도 제가 이렇게 슬픔을 견뎌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강렬한가요? 네, 근데 여자친구뿐만 아니었어요. 저도 공부도 마찬가지였고 성적도 마찬가지였고 내가 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대학교를 가겠느냐, 나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때 등급 받은 게 5등급, 6등급이었거든요. 정말 이 등급을 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이는 저는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열심히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이겨내고 선다면요, 더 큰 축복과 더 큰 길이 열려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소개하면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만델라. 넬슨 만델라.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 인종차별을 심했던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좀 선택이 어쩌면 가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권에 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겠다,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흑인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투쟁을 하고, 정당한 투쟁일 수도 있겠죠. 근데 투쟁을 했어요. 결국 근데 잡히게 됐어요. 잡히고 나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종신형 잡히게 되고 몇 년을 복역을 했느냐? 27년을 했어요. 27년을 복역을 하고 나서 이제 출소를 할 때 많은 기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앞에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출소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0대가 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70세가 넘어서서 이제 나오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인생을 살까? 정말 꼴이 말이 아니겠다. 허리도 그냥 당시에는 이 복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교도소만 있는 게 아니고 일도 하면서 노역도 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교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잘 견뎌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또 죄수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어요. 힘들게 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인생을 27년을 산 거예요. 27년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뀌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이제 끝났다. 인생 끝났다.
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저 사람이 나왔어요. 만델라 사람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들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70대 모습,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기자들이 생각했던 이 70대의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건장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허리도 쪼그러드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헛기를 펴고, 당당하게 나와서 얼굴도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세상을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랬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떻게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건장한 사람처럼, 건장한 청년처럼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던 질문에 이 넬슨 만델라가 오늘따라 말이 안 나오네. 근데 만델라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여기서 잠을 자든 일을 하든 괴롭힘을 당하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내가 감사했습니다. 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반찬은 없지만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내가 이 잠자는 곳이 정말 침대처럼 푸근하고 푹신한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일을 노력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그 힘듦도 내가 감사함으로 햇빛을 맞으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의 27년을 버텼다라고 합니다. 그 버팀을 통해서 이 넬슨 만델라가 나와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결국에는 그 존경의 존경의 그런 타이틀로 노벨상까지 받았죠. 평화 노벨상까지 받았죠. 그 받았던 사람이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깊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바라보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늘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어떤 경지까지 이른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신앙이 예를 들면 레벨로 따지면 5였어요. 5. 근데 하지만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이겨냈을 때 그의 경험에 이 신앙의 레벨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8, 9까지 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귀와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한데 저도 듣고 보고 오감을 다 쓰면서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저는 오감을 쓰면서까지도 저는 느끼고 싶어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순수했을 때. 어떻게 보면 회개하면서 제일 순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아는 형이 갑자기 예배 다 끝나고 기도하자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요, 피부로 느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 눈으로 하나님이 보일 만큼 시간이 없어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신앙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런 신앙이 나에게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도 힘듦도 이겨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권면은 하나예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충분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욥처럼 이루어질 때 욥이 아까 말했죠. 사탄으로 인해서 다 잃었어요. 재물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런데요. 욥기 42장 말씀에 보면요. 잃어버렸던 것들보다 2배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천도교인들 반이 잃었죠. 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 반을 잃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예배했던 사람들이요. 지금은 70억 명을 이끄는 한 나라가 됐어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더 나아가서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의 감사가 이어질 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나면요, 여러분 지역이 살아날 거고요. 여러분들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부모님들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로 통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우리 3학년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로 통해서 여러분들 주어진 인생은요 더 멋지게 더 멀리 더 높게 날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두 가지인데 하나처럼 기도할게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고3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수능, 그리고 수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3 선배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평화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많은 시간과 많은 환경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